사랑의 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의 어떤 그 내면의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늘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상황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았던 그 책 내용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빠랑 기차를 탄 어린 한 5살 정도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할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산만한데도 그 아이의 아빠는 그냥 가만히 그 아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인상이 찌푸러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 괴성을 지르고 뛰어다니고 너무나도 기차 안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조용하게 시켰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서로가 이제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빠는 그냥 물끄러미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는 그 아이를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성격 중에 하나가 그 아이의 아빠에게 가서 아주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이 공중도덕도 모르느냐? 어떻게 저 아이로 말미암아서 이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느냐? 제발 저 아이 소리 지르는 것을 좀 멈추게 해달라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시선을 허공에 던지면서 그냥 멍하니 아이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더 높은 언성을 질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성객도 와서 가세를 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고 하면 부모로서 당연히 자제시킬 줄 알아야지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또 합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잠잠히 있던 그 아빠가 말이죠. 오늘 저 아이 엄마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아들과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 몰라서 나는 이렇게 있고, 아이는 엄마의 죽음을 보고 마음에 지금 안정을 찾지 못해서 저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다닌다고 말이에요. 그제서야 이제 성객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이가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또 문제 삼지 아니하고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아이의 하는 행동을 그대로 내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내용들을, 상대가 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고 또 포용이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할 때에는 서로가 이제 불편을 호소하게 되고 화가 나고 또 상대에 대해서 도전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모든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또 천국에 많은 또 축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름 열심히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는 과정에
어떤 견해 차이에 의해서 서로 조금의 불편함들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책을 한번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적어 왔는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내 잘못한 걸 알면서 왜 자꾸 나한테 져줍니까?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다. 당신은 내 사람이요. 내가 당신과 싸워 이겨서 못하겠소. 내가 당신과 싸워 이기면 당신을 잃는 것이 되고, 당신을 잃게 된다면 내 삶은 진 것과 마찬가지요. 항상 아내에게 지기만 한 남편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그 싸움들이 참 가정에 보면 들어 있는데요. 그렇게 부부의 싸움에 남편은 언제나 지는 쪽을 택한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남편분들도 집에 가면 좀 지는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자매님들은 잘 그 남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왜 질까? 힘이 없어서 질까? 논리적이지 못해서 질까? 아니거든요. 때로는 남편들이 하는 일들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남편들은 아내의 답답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답답하지만 내가 당신과 싸워 이기면 당신의 감정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럼 결국 당신을 잃게 되고, 당신을 잃게 된다면 그 싸움은 진 싸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주로 남편들 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그 삶을 그 뒤에 몇 줄 더 적혀 있는데요. 남자들은 사장님과 싸워서 이기면 직장을 잃게 되고, 또 고객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돈 벌 기회를 잃게 된다. 아내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가정을 잃게 되고 자식을 외롭게 한다. 이것은 뻔할 뻔짜다. 이렇게 아주 짧은 글이지만 제가 참 볼 때에는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대다수의 남편들이 다 지고 살구나. 각 가정에 보면 아내가 있어서 빨리 들어가 봐야 됩니다.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항상 보면 결혼한 남자들의 대다수의 어떤 그 대답들이 그러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남자가 사장님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싸움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비겁한 사람들의 어떤 도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보다 더 큰 어떤 남편들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아내들에 대해서는 여기 적어 놓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남편 부분만 지금 읽어드렸습니다만, 남자들의 보이지 않는 삶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상사에게 져야 되고, 고객한테도 져야 되고, 가정에 오면 아내에게 져야 되고, 늘 져야 되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남편들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기는 삶이니까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 말이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직분자와 성도 간의 의견 차이가 이와 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직분자는 과연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가정에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볼 때에 직분자가 성도를 이겨버리면 성도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구원시켜 주신 그 한 영혼인데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그 영혼을 결국 내가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 오래 참으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게 될 때는, 또 부족하게 행할 때는 그 일에 지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결과로 볼 때에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뭐든지 믿음 안에서는, 우리 복음 안에서, 또 가정생활 안에서는 지는 삶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는 어떤 삶을 삽시다.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주장이 서로 다르다고 할 때에는 그러한 어떤 선택이 현명한 삶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사장님을 이겨버리게 된다면 그날 그 이후로는 남편은 이제 직장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잃게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당연히 이겨야 되겠지만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는 항상 지는 직분자들이 되시고 또 형제 자매들이 다 되어주시면 먼저 된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할 때에 전 세계 80억 전도가 온전히 완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 가운데는 유월절의 계명, 또 안식일의 계명, 새언약 절기에 여러 가지 많은 계명이 있겠습니다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사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왜 저럴까? 왜 생활의 어떤 그 태도나 모습들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 알고 들어가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휴일 같은 때에는 아내는 또 남편과 가족들과 그 외출도 하고 나들이도 좀 가고 싶은데 남편은 꼼짝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그 소파와 단짝 친구가 되어서 생활을 하는 것. 그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털것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얼마나 업무가 또 과중하고 피곤합니까? 집에 오면 그냥 이렇게 누워서 쉬고 싶습니다. 뒹굴뒹굴 하고 싶지 밖에 또 나간다는 것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들은 또 기꺼이 나서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여러분 다 훌륭합니다.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입장으로 본다면 일주일 내내 가산 일만 하다가 휴일 쉬는 날 좀 남편하고 좀 자녀들 데리고 또 바깥 바람이라도 조금 한번 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아내는 또 남편의 입장을 서로가 잘 헤아려 주실 수 있는 조금씩의 어떤 양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형제끼리도 또 A는 B에게, B는 A에게 말이죠. 서로 조금씩 그 입장을 이해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된다면 아이의 괴성 지르는 소리와 요란하게 기차 그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아이가 엄마의 죽음을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잡히지 않아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이해를 해버리면 친구가 되는데 오해를 해버리게 되면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죠. 두고두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 많은 형제들이 있고 또 각기 다른 조건 속에서 자라난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서로가 또 애쓰고 또 노력하고 또 도와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또 밀어주고 하면서 같이 가는 우리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 전부 나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같이 않기 때문에 내 바람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화가 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저럴 수 있겠구나. 저럴 수 있겠구나 하니까 그 아이가 기차를 온통 소란스럽게 하고 야단을 해도 모든 승객들이 잠잠하게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전 세계 모든 시온이 그대로만 실천한다면 사마리아 땅끝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 많이 받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이 계명은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꼭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 안에는 모두가 서로 또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서로 가정에서도 그런 어떤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들 말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모두가 서로가 참고 있거든요. 참으면서 하루를 지내고 또 참으면서 또 하루를 지냅니다.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보았던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이겨버리게 된다면 이제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할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결단코 자기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다 하더니만 살다가 보면 한 달, 두 달 만에 헤어지고 하는 이런 어떤 커플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서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의 어떤 그 입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입장으로서만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는 모두가 부족합니다. A도 부족하고 B도 부족하고 C도 부족하고 모두가 다 부족하니까 답답하니까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니까 상대는
야단 맞는 줄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굉장히 위축이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런 많은 일들이 교회 안이나 또 가정이나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많이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아내도 잘못한 걸 다 알면서도 주장을 자꾸 하거든요. 근데 왜 당신은 싸울 때마다 나한테 져주느냐? 그게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그 남편은 당신은 내 사람이요. 내가 당신과 싸워 이겨서 못하겠소. 이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기는 그 순간에는 가정이 깨지니까 늘 이제 양보하는 쪽을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우리 남편도 이런 부류에 속하겠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99%는 맞다고 합니다. 개중에 한 1% 정도는 좀 아닐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99%는 거의 맞다고 하니까 남편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한테 이제까지 져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말씀이라도 좀 따뜻한 말씀 좀 많이 나눠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4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제들을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우리 위치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살인한 자와 같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일서 3장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3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미워하게 되면 살인과 같아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이건 틀림없는 말씀일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의 말씀 넘어가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에베소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어떻게 하자고요? 벗어버리고 23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계명이 조금 실천하는데 약했다고 한다면 뭐든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가지고 교회 일도 또 가정의 일도 또 세상 직장 일도 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와도 늘 복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가 임하고 나와도 저주가 임하고 은혜롭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도 잘 지킬 줄 아는 옛 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노력합시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뭐는 짓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전부 버리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멋모르고 하나님의 것인 줄 착각하고 그걸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씁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언제나 축복받을 수 있고 언제나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언제나 천국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니까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 뭐라고 했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꼭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 아버지의 부탁이고 어머니의 부탁이십니다. 예, 꼭히 그리 할 수 있는 가장 바탕에 이 사랑이 깔려있는 복음을 또 전파할 수 있는 어머님 말씀으로 그 누구도 외롭지 않는 복음을 다 했으면 좋겠다 하시니까 서로 간에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하게 된다면 외로움 느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자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예,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또 속죄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 또 온갖 모멸감 수치와 모욕 다 우리 대신해서 이 같은 길을 먼저 본보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그 헌신을 또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복음은 사랑으로 완전히 마무리하고 종결 짓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 다 여러분께서 다 동의하시죠? 아버지의 계명이니까 또 어머니의 계명이요 가르침이니까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셔서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개인이 다 복을 받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온 지구촌의 축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또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꼭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